우리가 9월 한 달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계속 제가 매주 설명을 드리는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 당시 예수 믿으면 거의 목숨 걸고 믿는 건데 그렇게 결단하고 믿어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목사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여기에 인생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늘 한결같이 좋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흔들릴 때도 있고 기운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는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그때는 가장 기초, 가장 근본을 두드려 봐야 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있는 나무는 바람이 좀 불어도 가지만 좀 흔들릴 뿐, 바람이 세게 불면 가지는 몇 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뿌리만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니까요. 그러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꽃이 피고 열매가 화려해도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새 메말라 버리겠죠. 저는 늘 겨울에서 봄 될 때가 참 좋은데요,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저기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딱딱하고 메말라 보이지만 뿌리만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핍니다. 순이 돋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신앙적인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박혀져 있으면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 히브리서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내용. 오늘 8장 1, 2절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계속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불완전한 아론의 자손, 사람이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에서 앞에 쭉 설명해 왔었는데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했거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우리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지만 실은 구약 시대의 예배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아주 엄숙한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구약을 보면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 당시의 예배, 제사는 결국 죄 문제를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방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테두리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이 정도는 기준은 돼야 된다. 방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요. 그 기준에 한참 도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부인하고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죄된 모습이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을 지어 놓으시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살게 하셨어요.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테두리를 정해 주셨고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선악과의 어떤 독성이 묻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동물을 마음껏 다뤘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신적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얼마든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뜻대로 살아라. 하는 형상을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딱 한 가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거거든요. 동산 중앙에다가 이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동산을 거닐다가 중앙을 봐라.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마음대로 살 권한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과 같이 여겨집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 중앙에 세워놓으신 선과 악을 판별하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취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의 끝은 정령 죽으리라예요. 그렇게 살면 살아있어도 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뭐가 잘 돼도 또 불안합니다. 채워져도 갈급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수고스러운 인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틀을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죠. 계속 못 살았습니다. 아담이 못 살아서 에덴을 쫓겨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살아라 대제사장을 정해놓고 다 정해주셔도 그대로 못 사는, 그래서 이 제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새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당시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 팔다리를 다 잘라서 가죽을 다 벗겨서 그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미 참혹하게 비정상적이고 전혀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소 한 마리와 그걸 다 잘라서 피가 튀고 가죽을 잘라면 소 한 마리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똑같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그 내면은 다 잘라놓고 난자된 것과 같은 이 죄의 결과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어도 결국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 히브리서 8장 우리 7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언약에, 이게 제사법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가보시면,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신데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7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는 결함이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제사장 제도, 그 모든 제사법에는 당연히 결함이 없습니다. 결함은 그것을 받고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구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 때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좀 말 좀 잘 듣지. 불평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원하신 대로였으면 살지. 그러면 복이 있을 텐데. 그런데 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만 잘 못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죄가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대제사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뭔가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나도 부족한 건 투성인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은 올 수밖에 없으시는 거구나. 대제사장 역할을 좀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약함,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설 자격이 있나? 내가 여기서 말만 잘하지 내가 과연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 수준을 너무 잘 고려하셔서 버리거나 잘라내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게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돌판에 원래 새겨졌던 말씀을 언약을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라는 잉크로 성령의 보증 가운데 쓰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가 맺어질 것이다. 관계에는요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려면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 16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약속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관계를 맺어주시는데요. 히브리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그 계약서를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혼인서약을 하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남남이었는데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혼인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죠. 자녀를 호적에 올리면 그때부터 그 호적을 받아주는 나라라는 이 권위가 가족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해도 법적으로는 자녀, 부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약속과 보증, 그리고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죠.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1절을 보면 이게 참 감사했는데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주님을 알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쓰여진 그 약속이 성령으로 보장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작은 자, 저는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봤는데,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작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 뭔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이 염증이 나고 내가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막 마음대로 방황하는 그 신앙의 작은 자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12절,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우리의 불의함을, 불의라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제까지 지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다면 다시 살아봐라. 다시 살아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은혜 안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는 좀 이론적이잖아요. 사도행전은 뭔가 이렇게 간증을 듣는 것처럼 그게 막 삶에 적용이 팍팍 되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분은 마치 논문 같다, 예수님을 설명한 논문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우리 속에 잘 자리를 잡아놔야, 수학으로 따지면 공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풀리거든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내가 얻은 이 은혜가 내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이것이 내 삶에서 그때그때 막 적용이 됩니다. 이론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왜 자꾸 이걸 어려워서 막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 어려운 얘기를 왜 하는가, 이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어디 풀려가거든요. 근데 이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또 이게 잘 안 돼요. 아주 경험적이고 뭔가 그 순간순간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분명한 마스터 키가 있어야 문제가 열려가거든요. 히브리서는 좀 그런 작업이 있는데, 또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함과 함께 성막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막 모형을 보시면 이제 오늘 잠깐 다룰 텐데, 성막이 나오는데 저렇게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죠. 텐트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번제단, 아까 말한 거기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두멍 손과 발을 씻습니다. 뭔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성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성소는 언제든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고,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성막이 있는 이유는 지성소로 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단계는 다 과정일 뿐입니다. 짐승을 잡는 것도, 물로 손을 씻는 것도,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지성소로 가기 위함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이해를 머릿속에 두시고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장막을 지었는데, 이게 성막입니다.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게 성소죠.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이 차려져 있으니 이거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지성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향제단,
향을 피워서, 이것은 이제 기도를 뜻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에 도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향제단, 기도와 언약궤,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끝에는 무엇이냐? 짐승을 잡고 손을 닦고 진설병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성소의 자리이거든요. 거기로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겠다.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9장 6에서 9절을 보시면 이것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지성소로 말하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장막의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늘 그냥 성전 뜰과 지성소 앞에 휘장까지만 수없이 들락날락거리지만 그 종교의 시간 빠삭하고 어떻게 서로를 잡아야 되는지, 물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휘장 뒤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못 나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거기 가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12절에 14절입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신앙적 위기가 오는가? 결국에는 밖에서 시험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믿음 없어도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못 나가니까 문제다. 이 문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신앙의 위기에 빠질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지성소로 못 나가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휘장을 건너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임재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금요일에 교회 청소를 했는데요. 바닥을 보시면 제가 조금 과장해서 파리가 미끄러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이 바닥을 청소할 때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용액을 먼저 뿌립니다. 스트리퍼 용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바닥을 때를 벗겨낸다. 제가 이제 그 용액 통을 보니까 비율을 워낙 독하기 때문에 4대1로 물을 용액을 1로 이제 섞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권사님께서 2대1로 이제 나중에 섞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주 독하게 물을 섞으셨다. 그래서 이제 뿌려놓으니까 막 때가 잘 벗겨지더라고요. 아무리 닦아도, 스팀 청소기로 닦아도, 특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더 때가 많이, 입구 같은 데는 안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액으로 확 하니까 다 이제 깔끔하게 벗겨지고, 그 위에 이제 코팅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청소를 해 놨는데요. 묵은 때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박힌 죄악들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닦으려고 해도 안 닦여요. 안 닦입니다. 내 어린 시절 상처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내 인생을 향한 수많은 것들, 수없는 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안 닦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심리치료 받고 뭐 안 닦입니다. 안 닦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묵은 때를 다 닦아주시고, 저는 그 위에 성령께서 2겹, 3겹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 코팅해 놓으면요, 좀 때가 묻어도 그 다음 잘 닦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또 그래도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또 여러 시험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수월하게 닦여져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신앙의 끝자리, 지성소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근데 그 지성소에는 휘장이,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표현하기를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위로부터. 더 이상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격식은 없다.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렀으니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나오라. 그 휘장을 위로부터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그 아버지의 품에 예수의 이름을 안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 부모님이 충북 보은에서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9시에 갔다가 6시에 보통 어린이집 데리고 오는데, 수요일은 저희 부모님이 좀 오셔서 4시에 이제 하원을 시켜주십니다. 제가 보통 안 따라갈 때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아들, 딸이 제가 안 오면 막 울고 꼭 같이 오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아버지랑 저랑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저희 아들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4시쯤 갔더니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요. 막 자기 거 가지고 막 놉니다. 전화를 미리 합니다. 저희 꽃잎반 백미든 백송 하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교실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나게 막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놀던, 각자 따로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마 선생님이 아빠 왔다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바로 집어 던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총총 뛰면서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재밌게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아빠 왔다, 데리러 오셨다 하니까 탁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봐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세상 것이 재미있고 흥미가 있죠.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이거 내려놓고 아버지가 부르신다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데, 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기뻐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가는 거죠. 저희 아들이 항상 물어보고, 내일 어린이집 가냐 안 가냐 물어보면, 어제도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어린이집 가냐고. 아, 내일은 안 가. 내일 교회 가야지. 그럼 다음 날 가냐? 다음 날은 가야지. 저희 딸은 어린이집 가고 싶대요. 어린이집 좋대요. 아들이 가기 싫다고 물어봅니다. 왜 가기 싫으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해야 되는 것, 정해진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싫대요. 정해진 대로 놀아야 되고, 정해진 대로 뭐 밥 먹어야 되고, 그 정해진 거 하는 게 자기는 싫다. 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마치 아이들이 싫어도 억지로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 정해진 어떤 세상의 법과 또 죄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의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과 그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것과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해야 할 그 지성소의 신앙의 단계, 분향, 기도와 언약궤 말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빨리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는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 그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까지 가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 저는 지금 이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되셨는데 저도 좀 이것 좀 감당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 저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어떤 의무감, 책임감을 넘어서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성소에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구절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그걸 통해 우리는 지성소까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것은 다 내려놓고 기뻐 뛸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지로 볼 수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이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짧은